긴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 이 제목에 맞추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6절을 뽑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11절 읽으면 여러분 12절 읽으시고,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제가 21절 여러분 26절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지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 아들로 이렇게 하고, 또 한 아들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이 두 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양쪽 두 자녀 모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축복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요. 다른 한쪽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 이렇게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좀 가까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 생각 없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간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무엘의 길을 걷는 우리 자녀는 참 희귀합니다. 참 드물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한 3살, 5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말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이런 자녀를 둔 가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물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라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믿는 가정에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역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믿는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적용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미 뜻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죠. 엘가나가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무엘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젖된 후에 바로 데려갔다 하였으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아마 사무엘은 3살에서 5살 사이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이를 젖대는 나이가 바로 3살에서 5살 사이였어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죠. 아주 작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벌써 사무엘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무르기를 동의를 한 것이죠. 어머니 제가 거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곳 지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날마다 울면서 힘들게 했을까요? 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또래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유치원을 가죠. 사실 뭐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낮을 갔다 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좀 늦게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유치원을 등원할 때 첫날 의젓하게 가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겠지요. 지난 3월에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우연히 숙소 앞에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치원을 첫날 등원하는 남자아이를 봤는데요. 엄마가 이게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뭐 가기 싫은 거죠. 가방 메고 막 계속 울고 있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달래느라 어쩔 줄 몰라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가서 신나게 선생님하고 놀다가 점심 먹고 오는 거야. 엄마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을 거야. 아무리 해도 아이는 계속 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저희 집은 어땠을까요? 제가 모처럼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우리 집은 어땠나 생각해 봤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집 큰아들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선교단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이른 나이에 유아원 격인 선교원을 가게 됐는데 미리 며칠 전부터 상황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줬나 봐요. 말귀가 그때도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이 통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너 이제 얼마 이제 몇 밤 지나면 선교원이라는 데 가서 한낮을 있다가 오는데 걱정하지 마. 엄마는 집에 있고 오면 엄마가 반겨줄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아마 뭐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몰라도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또한 성격이 좀 쿨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 가방에 자기 기저귀 딱 가방에 넣거든요. 첫날부터 씩씩하게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황하고 울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1절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져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울면서 떼쓰지 않는 것만 해도 놀랍지 않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뜻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와 같은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데는 어머니인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젖을 먹이고 있을 때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내가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사무엘이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 그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머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은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 어리지만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동의하고 실로에 갔다는 것이죠. 참으로 대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직 3살이니까,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잖아요. 3살이니까 5살이니까 조금 더 크면 신앙교육을 해야지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직 백지와 같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뀌지 않아요. 이미 세상이 들어와서 검은색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색으로 세상의 그림을 다 그려놓은데 뒤늦게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그 마음은요,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교육을 할 때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참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너무나 아까운 거죠. 믿지 않는 부모는 어쩔 수 없죠. 자기도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죠. 그러나 믿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신앙교육이랍시고 무조건 신앙의 외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반드시 부모의 부드럽고 온유한 말과 삶의 본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교육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제 라마에서 떠나서 실로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과 달리 그들의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났을 때 혹은 성장할 때 신앙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얻은 아들도 아니었고요, 서원하여 여호와께 드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하던 그 선교단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태평양 섬나라의 국가 책임자가 제가 맡고 있을 때 암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태평양 섬나라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잡았으면 아들은 당연히 물고기를 잡아야 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면 아들은 또 공무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가 이어받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저는 그 아들이 과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제가 그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2주간 특별한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 중에 그에게서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열정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훈련을 마치는 날, 제가 출국하는 그날 저를 호텔에서 공항까지 픽업해 주기로 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제가 그 나라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요.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호텔 측에 이야기했더니 택시를 불러주긴 하는데 부르는 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비전과 열정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책임감마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저의 우려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 아버지를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어.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역을 떠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타이틀만 넘겨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매일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 최소한 20세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제사장의 공식적인 직무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수행할 수 있고요, 20살에서 25살 정도부터는 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들이 최소한 20세는 넘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었고요, 어리고 철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동거지가 나빴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느껴지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훨씬 더 충격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벨리알이 뭔가요? 벨리알은 마귀를 왕국어법으로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아들들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끔찍하죠.
그리고 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또한 히브리 원어상으로는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정작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든지 그분의 일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엘리의 두 아들들만의 비극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들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주일학교는 출석하지만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삶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의 관심은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졌던 관심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자아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세상 미디어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교회 사역을 맡아서 하면서도 모든 삶의 포커스는 자신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부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지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 제물의 고기를 삶았습니다. 솥에, 큰 솥단지에 희생 제물의 고기를 삶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각을 뜬 번제가 아닌 다음에는요, 번제는요 다 태워서 얼려 내려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번제가 아닌 제사는 각을 뜬 고기를 솥에 삶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준 것이죠. 자, 이럴 때 제사장의 사환이,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시켜서 나온 거죠.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어떤 부위의 고기든지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갖다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살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부위의 고기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슴 부위 그리고 뒷다리 부위 이것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좀 다른 부위도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환을 시켜서 쇠살 갈고리 가져가서 찔러내서 나오면 그게 뭐 가슴 뒷다리 부위가 아니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쇠살 갈고리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요? 벨리알, 다시 말해서 마귀가 늘 들고 다닌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지창 형태의 쇠살 갈고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쩌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답게 행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된 삶은 고기를 먹기보다는 구워 먹는 고기를 원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수육보다 바비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운 고기가 또 맛이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이 결코 하지 않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제사 드린 사람이 고기의 기름 부분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그에게 날고기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거 우리가 구워 먹을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이죠. 그들이 당연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겠죠. 아니 이것은 지금 기름으로 태워서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신이 가져가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거 안 주면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협박까지 곁들일 수 있겠죠. 지금 나한테 안 주면 너 제사 다 무효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너 지금 나한테 이거 안 주면 제사 무효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베낀 것이죠. 자, 이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17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죄는 하나님이 결국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죠.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의 것들을 고의로 침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이런 죄는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귀에 와서 이렇게 속삭여요. 야, 하나님은 네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다 못하게 막으셔. 너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면 너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하게 될걸?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럼 삶은 고기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 가슴과 뒷다리 부분요. 그 외에 다른 부위를 먹고 싶으면 제사하고 별도로 자기가 구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불에 구워 먹는 고기를 원한다면 역시 제사와는 별도로 자기가 구해서 먹으면 됩니다. 구워 먹으면 돼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서 고기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야야, 구운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못하,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두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해?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왜 저걸 못 먹게 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예. 얼마든지 먹으라. 제사장으로서 제사하는 것을 빼앗지 말고 너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왜 굳이 제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느냐?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자, 이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성적인 친밀감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 혹시 여러분 귀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인다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귀에서 마귀 목소리로 야 이렇게 막 음산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오면 뭐 깜짝 놀라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느냐? 달콤한 소리로.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나오잖아요. 달콤한 목소리로 해줄 것처럼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는데, 성령님의 목소리는 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과 함께 오는데, 마귀의 목소리는 약간 귀에 가까운 쪽에서 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시니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행복할 거야. 하나님 믿는 것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일이야. 아멘이지? 뭐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가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죄는 점점 발전하는 속성이 있어요. 홈리와 비너하스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하게 만든 방식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그 목소리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소리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속삭이는 속이는 말도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의 특징은 성령님의 목소리는 애써 무시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목소리는 애써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극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이미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런 사무엘을 계속해서 격리했습니다. 보내놓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한 데서 그치지 않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죠. 아이들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이 1년만 지나도 작아서 입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한나는 남편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몸에, 성장한 몸의 사이즈에 맞춰서 또 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불행하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믿는 우리 신앙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어떤 식으로 훈육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런 간곡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훈계한 그 내용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아들들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쁜 행실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이 있는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나쁜 행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장에도 나오지만요, 엘리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3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말을 다 듣고도 너희 가정에 무슨 병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뭐 대가 끊어질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말을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간곡히 훈계하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행동이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행동이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과 말이 다를 때 자녀는 결국 행동을 보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말이 다르면요, 행동이 우선인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휴일이어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요, 아들이 냉장고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간식이나 음식을 꺼내는 걸 봤어요. 꺼내고는요, 냉장고 문을 발로 뻥 차서 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야 이 녀석아, 냉장고 문은 손으로 닫아야지 그 냉장고 문을 발로 차서 닫으면 어떡해?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딱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빠도 뭐 자주 발로 닫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냉장고에서 뭐 물건을 한 두 손 가득히 이렇게 낼 때는 급한 김에 발로 문을 닫고 갔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아들은 아빠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그렇게 자기도 발로 냉장고 문을 차서 닫으면서 아들에게 훈계를 하니까 안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결국 부모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평소 행동이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훈계 말이 두 아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의 훈계를 들을 필요도 없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2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십니다. 우리가요 자라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라게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자라게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드는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뿐입니다. 그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데려다 놓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키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것, 즉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딘가 굉장히 친숙한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친숙한 표현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묘사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한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우리의 자녀들이처럼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 말씀 듣는 것 같아도 자라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같은 시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육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반드시 사무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앞날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무엘에 가까운지, 사무엘이 갔던 그 길에 가까운지, 아니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혹시 나도 모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갔던 그런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